AITS 방송을 사랑하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왜 저희한테 던졌는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많이 아시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한 절이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부분 그냥 아주 간단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구절일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분명히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희들 성도들이 외칠 것은 그 진리이신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마음이 와서 닿았어요. 기독교는 너희의 행위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진리를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더딥혀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읽고 신학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던 하나님도 목숨처럼 사랑했던 유대인들의 대표인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말씀입니다. 법궤라는 거 아시죠? 법궤 안에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깨어진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불가능함과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가시나무입니다. 불쏘시개로 쓸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금으로 입히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히시고 어린 양의 피로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법궤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죄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지금 작금에 전 세계 신학교에서 죄를 설교하면 신도가 반으로 준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회개도 없는 것이고 거듭남도 없는 것인데 신자들을 이끌고 목회를 해야 할 신학생들을 그들에게 죄를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이끌고 갈 신자들을 지옥으로 같이 이끌고 가라는 그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교회에서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그걸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까? 죄를 모르면 당연히 은혜도 모릅니다. 그것도 느낄 수가 없고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에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온전하게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릴까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교 집단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3장의 베드로의 기도와 17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들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은 그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의 말씀은 전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죄와 회개, 심판, 십자가, 예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갔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쉬웠고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이 복음을 어렵게 만들었고 인간의 생각을 더입혀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오늘날도 똑같이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는 진짜 목사의 설교를 하나만 이해하고 깨달아도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편의 설교가 동일하게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야 성령께서 그 복음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외칠 이야기는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교훈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절대 너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회개하고 너희는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은혜로 덮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만을 믿으라는 것밖에 외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금에 너무나 많은 엉뚱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나의 개인사의 이야기들.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해서 나 은혜야. 뭐가 은혜인지를 모르고서 그냥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자기 본인은 얘기할지 몰라도 그걸 듣고 있는 밑에 양들은 그 말씀에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요. 무슨 물귀신도 아니고 왜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혼자 가세요. 강대상에서 외칠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깨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율법주의라는 게 인본주의라는 게 내가 주인 되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율법과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복음은 그 죄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깨부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하려면 그 인본주의 세상에서 그 율법주의 세상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회개를 성령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말씀으로 죄를 작각시키고 끝내는 회개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전도 부흥 여러 가지 다 우리가 한다는 착각들 하세요. 그래서 어느 예배당을 가보면 전도 왕 해갖고 매달 무슨 상품 주고 이래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 자체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냥 도구를 쓰일 뿐이에요. 끌리는 대로 끌려가셔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어디 저기 알래스카 끝이 짝끝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나예요, 나. 지구가 둥글잖아요. 한 바퀴 돌아보세요. 결국 마지막 종착점이 나예요. 나부터 복음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예배당에 온 그 양들한테 뭘 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팍에 심어주는 게 그게 전도의 끝이에요. 근데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은 분명히 네가 미랄의 씨앗이 돼서 네가 그 씨앗이 썩어 문드러져서 그 썩은 씨앗에서
아주 맑은 그 새싹이 돋아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을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아서십시오, 제발. 기르는 어린 양이 목자에게 찾아오는 그 그림을 한번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십시오. 양이 찾아왔습니까? 양이 목자한테 그 도망갔다가 잃어버렸다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목자가 그 애타게 울부짖는 그 양을 목자가 찾아가서 어깨에 들쳐 메고 오는 그 모습이 회개와 구원의 그림입니다. 기른 양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오로지 나 여기 있어요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잃은 것을 알고 목자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신의 길을 그 목자인 예수가 그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끌고 오는 그 그림의 모습이 그게 바로 회개의 그림이에요. 그 말을 목자가 알아듣고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을 목자가 찾아가셔서 목자를 떠난 것이 죄인이고 내가 찾아가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그림이고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러니 예배당에서 내가 예수 팔아먹은 내가 유다고 내가 예수 죽인 유대인이고 이런 죄의 자각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당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이 다 짓고 다 아는 그런 세상의 죄 말고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아시고 목자의 이름을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늘 백성들만이 알아들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사한 자는 세상에서 보면 죽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걸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땐 다 죽은 자처럼 보여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며 그 회개의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며 성화입니다. 성화는 내가 말씀에 의해서 점점 멋있어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아서 자신의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처음 자리로 찾아가는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욥기의 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성도가 성화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놔야 될 고백은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지 그래야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모르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지키심이 돼지 우리간에 니네 배불리 먹으라고 주역 열매를 폭폭 넣어주시는 게 아버지의 지키심이 아니라 떠난 자, 니들 나를 떠나보낸 자들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보호하심이 지키심이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지키심은 분명히 그 보호하심 아버지의 품으로 분명히 돌아올 때까지의 지키심이 지키심입니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거기서 팍팍 쏴주시는 게 그게 아버지의 지키심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왜 너무 예배당 가면 상상 얘기를 하냐고요. 성경 66권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의 복, 영생의 상밖에. 상이 뭡니까? 상이라는 그 단어의 가치가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이 구별되어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갑니다.
절대 만족, 절대 행복 속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서 왕처럼 사는 그 나라에서 잘한 놈 못한 놈이 구별지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하늘나라입니까?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 얘기는 지금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내 만족을 자기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의예요. 이거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생각들 하지 마세요. 무슨 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상황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뭘 더 바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복복복 상상상하는 거는 이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 버려야지, 그거 손에서 놔야지 십자가 붙잡는다고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린 못 나요.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로 거꾸로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냥 듣는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큐티를 한 구절 저기서 큐티를 한 구절. 여러분 성경은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속뜻을 봐야지 그냥 문자로 읽으면 성경은 분명히 저주의 책이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 속뜻을 한 보면 분명히 우리한테 악을 갖다 주는 저주의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속 내용을 파서 내 가슴 속에 묻고 그대로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 전 시간에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내가 깨우쳐야지 신뢰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어내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얻어내는 데 대해서 절대로 도움을 안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럼 왜 예배당을 왜 나가?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어?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짜 마음속으로 기쁘게 믿는 그 변태들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변태들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그 변태들을 하나님은 나의 아들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말 하늘의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 변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한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단 한 시간이라도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갑시다. 감사합니다.